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평안함을 잃은 상황 안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입게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경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경제적,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혼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상황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 더딜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또 기도할 때 성경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현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또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 주를 바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 독수리 같은 힘들
소망들 예수의 방의 소망 예수의 방의 소망 예수 주는 어떠냐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나만은 지니 주는 어떠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주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주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주시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일을 가시고 죽은 자들이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끝을 잇네. 그가 들을 가시고 주의 자리를 일으키시니 이들이 그 잠을 넘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지나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은혜 또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부요하게 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면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또 가정과 또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또 슬픔과 또 어려움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초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연기되는 것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화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지금의 생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니라고 하고 물어보면 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진 않아? 그러면 아니요, 학교 학원에 안 가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느낀 것은 나만 심각했구나, 나만 걱정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또 고등학생들의 입장은 다를 것 같긴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즘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보통 할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새해에는 시험을 많이 보세요. 네, 시련을 많이 당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저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다가오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요.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웬만하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잘 설명하는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를 물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3, 4절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이다. 기뻐해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세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커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잘 모르시죠?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네, 연애하면서 첫눈에 반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성격도 다른 것 같고 나와 취미도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양가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여러 이유에서 여러분들 비롯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어려움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더라도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면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안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 소비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도 돌아가지도 않고요. 여러 수출길도 막혔고 종교활동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고3들의 마음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탓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인내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에 있는 고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무드셀라죠.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권수는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마태가 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는 나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은가요? 네,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를 갖는 것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주실 일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외에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상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기도를 해보기는 하는데 그저 공허한 외침 같고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기도 제목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욕심을 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색하신 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봤는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고 하면서 더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물결처럼요. 바람이 불면 물결은 요동치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성남의 한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또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안도함을 갖기보다는요. 잘 몰라서 벌어진 일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비난과 비판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지혜를 믿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연단임을 알아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또한 시험의 때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또 어렵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시험 앞에 시련 앞에 그저 짜증과 원망과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불평들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무심코 일상으로 지냈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가족이 있어 힘든 시기를 잘 견딘다는 것 등을 통해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빨리 안정돼서 다시 만날 때는 그 전보다 더 보이기에 힘쓰고 감사하는 중등부가 됐으면 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얘들아 안녕.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 중에도 중등부 예배만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래. 주중에는 카톡 채널에 있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1학년 3반 친구들은 열심히 한 친구 선생님이 간식 쏠게.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지훈 선생님이에요.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잘들 지내고 있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매주 주일에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는 말씀 읽고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아쉽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억누르는 것 같고 우리를 계속 방해만 있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과 그 큰 계획을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파이팅하고 사랑한다.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답답하고 힘들지. 모든 사람이 다 답답하고 힘들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상황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다시 만날 땐 기쁘고 감사하게 만나자. 그리고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건강 잘 지켜. 잘 지내. 안녕 얘들아, 애진쌤이야.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오랜 시간 못 봤는데 건강 조심하고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같이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얘는 우리 집 파이라고 해. 파이도 인사를 전하고 싶대. 안녕 파이야. 그치? 그렇대. 얼른 보자. 안녕. 잘 지내?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우리 벌써 한 달째 거의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보고 싶다. 항상 드리는 예배였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니까 예배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 같지? 그치?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무사히 만날 그날을 나도 같이 기다리고 기대할게. 다들 건강히 잘 지내자.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이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데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밖에 나갈 때도 번거롭지만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지구가 코로나에게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파이팅 합시다. 안녕. 얘들아 안녕. 하영쌤이야.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얼굴 못 본 지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장난을 치진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어. 또 학교, 학원 모두 다 뒤숭숭한 분위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너희의 건강과 이 상황을 위해서 선생님도 함께 기도할게. 곧 보자. 안녕 얘들아, 영민쌤이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2학년 1반 유나, 지수, 지원이 너무 보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항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항상 기도할게. 그리고 어서 빨리 예배당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모두도 화이팅하고 곧 보자. 안녕.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모일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면서 지내도록 하자. 선생님 얼굴 까먹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아이들 모두 안녕. 이렇게라도 인사하게 돼서 무척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네. 얘들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냈니? 계약이 더 미뤄져서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지는 이때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또 코로나와 맞서 이겨내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이겨내보도록 하자.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다시 만나는 날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보자꾸나. 안녕. 사랑해. 얘들아 안녕, 지은쌤이야. 잘 지내? 나는 몇 주 동안 고등부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되게 고등부 예배가 많이 그리운 것 같아. 너네 계약도 많이 밀려서 복잡하고 또 힘든 시기일 텐데 우리 쌤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더 힘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해 얘들아. 화이팅. 승열아, 민규야, 의찬아, 성혁아, 지훈아, 진영아, 민재야,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정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때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구나.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모두들 보고 싶고 사랑한다.
영민쌤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자리였는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학업도 건강도 걱정이 참 많을 텐데 늘 너희를 위해서 평안하길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 얼른 만나길 바라면서 사랑해 얘들아. 안녕. 안녕, 민지야, 찬영아, 진이, 승민아. 벌써 2주 넘게 그 상주 가까이, 따지고 보면 한 달이다. 그렇지? 못 본 지가. 그래서 어떻게 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선생님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했는데 이 시간에 그래도 너희들에게 안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 남긴다. 나도 이 시간 좀 피곤한 시간이어서 얼굴이 많이 상태가 안 좋지만 너희들도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니. 하여튼 빨리 이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면 좋겠어. 그저께 찬영이 생일 축하했고 또 우리 톡방에서 친구들 다 문자로라도 이렇게 축하 문자 보내는 거 고맙고, 하여튼 서로 각자 예배 시간 잊지 말고 항상 주일날 함께 못 있지만 예배 같이 보는 것 잊지 말고 우리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나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 기도하고 또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들,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학교 구경도 못한 너희들 위해서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힘내라. 그래, 우리 서로 기도해주는 사이 잊지 말고 갈게. 그만 깜깜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 살고 있는 아파트. 네, 깜깜하지? 자, 너희들도 이 시간에 당연히 도서관은 못 갈 것이고 집에서 공부할 텐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 안녕, 화이팅! 얘들아, 샬롬. 우리 반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 우리 하진이, 예원이, 성원이, 그리고 나연이까지. 선생님이 또 안 본 사이에 얼마나 예뻐졌는지 빨리 보고 싶단다. 선생님도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우리 반 아이들도 어떨 때는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 우리 고1 사랑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니? 우리 보고 싶은 재환이, 해찬이, 건영이, 재봉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우리 재환이는 지방으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해찬이는 책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책 많이 읽고 있는지, 건영이는 축구 좋아하잖아. 지금도 친구들하고 축구 자주 치니? 우리 재호는 병원에서 태문회가 완쾌됐는지 궁금하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주일 고등부 예배도 모르니까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구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화이팅하자. 사랑한다. 얘들아 안녕, 태용쌤이야. 지금 너희 개학도 밀리고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제 지금 다들 많이 힘들 텐데 그냥 나도 같이 기도로 응원하며 도와줄게. 나중에 교회에서 다 같이 보자. 화이팅! 얘들 안녕, 재현쌤이야. 벌써 이제 교회에 나간 지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아. 이제 매주 보던 사람들도 못 보고 이제 학교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일 것 같아. 나도 사실 그렇고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첫 학기인데 못 나와서 좀 더 아쉬울 것 같고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학업 관련된 걱정들 특히 고3들은 이제 부담감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더라. 나는 일단 시간이 좀 생기니까 간만에 잘 쉬고 이제 눈도 수술을 했어. 시간 항상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라섹을 진행을 했고 이제 회복 많이 돼서 다시 연구실로 출근하는 중이야. 아직 이제 너네들 만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특히 나한테는 더 길게 느껴진 것 같고 오랫동안 못 보게 돼서 되게 더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화이팅해. 화이팅. 지영아, 지훈아, 세인아 모두 잘 지내니?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밝은 모습으로 그때 만나자. 안녕. 이렇게 인사드려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교회에서 별다른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뭐 큰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혁이, 혁재, 준원이, 형진이, 우진이 우리 반 다 잘 있겠죠. 책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지 말고 말씀도 좀 붙들고 무사히 다 같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혜민이, 민우, 주호, 민영이, 용준이 다 잘 지내고 있지? 니네랑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기운이 나는데 그게 선생님의 유일한 낙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오랜 시간 못 본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바이러스 멀리하고 건강 잘 챙기다가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보자.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힘내!